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드디어 또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날들이지만 이렇게 해를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신 것은 과거는 또 뒤로 두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라,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가라, 그러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올 한 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올해는 꼭 이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이나 목표도 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꼭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목사는 아무래도 교회의 모든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죠. 내년에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지만 올 한 해는 어디에 좀 중점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그게 사실은 굉장한 물음표고 고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주님의 부탁 혹은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받고, 그래서 올 한 해의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두 개를 다 붙여서 하실 만한 자신이 있으세요? 기억력이 되실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건 참 기분 좋은 겁니다. 뭘 하든지 지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기면 항상 기분이 좋고 여유가 있고, 또 나한테 진 사람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격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게 승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이기고 싶은 분야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기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저걸 이기고 싶고, 그런 분야가 다 달라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계시지만은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승부욕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솟구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가 야단을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 먹을 시간 됐는데도 넘기면서까지 열심히 게임에 집중합니다. 그냥 혼자서 하는 게임도 있지만 때로는 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얼굴도 한번 못 본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게임도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들이 좋아합니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그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굉장한 승부욕이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꼭 이겨야 돼. 엄마가 뭐라 하면 조금만 더 하고요. 엄마 먼저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게임에 진력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해가지고 막 막으면 엄마 때문에 막 망쳤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애들 게임 좋아합니다. 승부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또 승부욕을 굉장히 많이 갖죠. 1등 하던 친구가 만약에 2등으로 내려앉으면 그때는 막 펑펑 우는 애들이 있고 입맛을 잃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하여튼 그 공부면 공부, 또 어른들은 뭐 사업이면 사업. 저는 재벌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 물음표를 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돈이 많은데 지금 있는 돈만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사업만 계속 잘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또 뭐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물론 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그 회사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거는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아마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승부욕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뭐 지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게 어디서 많이 나냐 하면 주로 공을 가지고 놀 때면 잘 나타납니다. 축구공 하나 들고 풋살장에 들어가면 애고 어른이고 안 보여요. 그냥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이기고 싶고 그리고 어떤 승부욕이 나에게 불타냐, 그 분야가 다 다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일이 내게 중요하고 그 일이 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느낄 때에 그 이기고 싶은 승부욕도 더 많이 드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심 없는 분야 같으면 그래 너 1등 해, 네가 더 잘해, 그거 나 별 관심 없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것 딱 하나 있으면요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이기고 싶으세요? 우리 2022년도에 당신이 꼭 성공하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1장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우리 한 번 보는 말씀 아니고 늘 보아왔던 믿음장의 말씀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에녹이 어떻게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는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사라, 요셉, 모세,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리고성을 잠잠히 돌아서 마지막에 고함 한번 꽥 찔렀더니 여리고 그 크고 두터운 성이 무너졌던 사건들, 또 기생 라합 이야기, 사사들 중에 기도원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 혹은 다윗, 혹은 사무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이기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을까요? 어떤 것에 승부를 걸고 싶었고 어떤 것에 승리를 하고 싶었을까?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무조건 세상이고, 저 사람들을 이기고 싶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편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공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세월들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데에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에 승부를 걸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그저 끌어내리고 그냥 낙심하도록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만 혹은 어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대의 이집트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에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이집트 세력들, 그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노예 생활하고 벽돌 구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저 광야로 나가서 한 3일 길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씩이나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그때그때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복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장자의 죽임을 다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잖아요. 그 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호락호락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라,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만 섬기며 우상 섬기지 말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때로는 그들의 종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은연중에 그들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공존하게 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로 한번 와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황제 숭배의 핍박을 받죠. 로마 황제,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든 뭘 믿든 간에 관계없이 황제를 먼저 신으로 숭배하고 추앙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섬길 걸 섬기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런 주의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악을 행하고 그 신들이 이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들을 조장하고 그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이 그 핍박의 내용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했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덮어 쓰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산과 광야를 유리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흐르지만은, 그리고 형태는 바뀌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적으로 건재하게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여러분 굉장한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통째로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맞서서 싸웠다라는 얘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싸웠을까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싸웠더라면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뭘 가지고 싸웠어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여보내실 것이라는 그게 우리의 죽음을 초월하고 우리의 핍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강력한 세상을 이겨나갔던 게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육자들이 무슨 특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참 좋겠다라고 결정한 배경도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잠식하면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참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통계를 낸 게 나오더라고요.
재난에 대한 세계가 겪고 있는 어떤 재앙들, 재난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대단한 재앙들, 뭐 쓰나미가 왔다든지 무슨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재난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몇 년 동안의 어떤 통계를 낸 걸 보니까 한 4천 건 정도의 재앙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낸 거 보니까 배로 늘었어요. 8천 건이라고 정도, 한 7,500 내지 8천 건 정도 되는 엄청난 재앙들이 몇 년 상간에 그렇게 배로 부러져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난리를 피우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후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일어난 재앙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코로나 말씀드리기 이제는 입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는가 싶었더니 또 변이가 생겨나고, 무슨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저녁에 활동도 좀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를 시키니까 전보다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에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럽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진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저거 어째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 아니야, 이런 마음이 덜컥덜컥 들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세대가 이런 세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는 게 참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습니다. 나는 끄떡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줄 믿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세워져도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다른 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에 대한 신뢰,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세상도 우리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4세기경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말씀도 정말 감화를 끼치는 설교도 잘했던 분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화를 끼쳤던 유명한 분이세요. 당연히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핍박자들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이 핍박하는 사람이 크리소스톰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패배시킬까,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참 골치 아픈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도록 감옥 속에서 썩게 만듭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쪽에서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그거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생활에 열중할 겁니다. 그건 오히려 그를 돕는 길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제안을 해요. 그러면 그를 그냥 굶겨서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또 옆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동으로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제안하기를, 그러면 그를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심하게 매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반대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는다고 더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당장 그의 목을 베어버리십시다. 뭐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하는 말이, 그는 순교하면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고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핍박자들은 그 한 사람 크리소스톰을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했다는 얘기가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장악력이 있고 어두워도 믿음 있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목표물을 우리에게로 좁게 조준할 겁니다. 화살을 우리를 향하여서 점점점 역사는 이끌어갈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톰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낙심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를 패배자로 만들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하게 강하게 그 악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가운데 계속 좁혀지는 그 목표는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살았고, 믿음으로 그 시대에 에녹은 살았고, 믿음으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믿음으로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톱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뜯겨가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적혀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의 뒤를 바톤을 받아서 이어나가야 될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롭고 어려운 시대, 예수 믿기가 정말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시대일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행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들 어렵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해를 또 우리가 그렇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고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세우시고 어둡고 힘든 긴 터널 같은 출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광명한 영광의 그 나라를 볼 줄 믿으면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